자, 마태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길긴 한데 하나의 사건이라서 그냥 쫙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 세 번 읽죠.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여 왜 나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다가 잘 걸어가다가 빠졌다가 예수님이 건져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을 악당되기라고 제가 지었는데 지금 이제 세간에 요즘 제일 회자되는 사건은 불타는 태양 사건이죠. 태양은 군대 갔는데 다른 데서 불이 타고 있죠 지금. 한 사람이 악당이 지금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악당이 돼 있습니다. 그 악당의 얘기로 가득합니다. 승리라는 악당 얘기로 지금 가득합니다. 그는 어쩌다 악당이 됐을까요? 그는 진짜 악당일까요? 어쩌다가 악당이 됐을까요? 진짜 악당이라면 어쩌다가 악당이 됐을까요? 오늘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의 전모를 아십니까? 들어서 아십니까? 대충? 무슨 사건인지 어떤 사건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자, 잘못된 건 확실합니다. 잘못된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볼 때에 구체적인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죠. 삶의 이야기니까 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로 합시다. 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가요? 네, 뭐 정답을 강요하진 않겠어요. 여러분 의견을 묻는 것이죠. 그는 악당이라면 그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 사람 악당은 악당인데 돈과 성공 때문에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에게 진실한 사랑이 인간 그에게 진실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조금이라도 분명히 있겠죠. 이 사람의 그에게 인간 시옷에게 조금의 정의감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직원이 늦게 오면 야단 칠까요? 안 칠까요? 치겠죠? 그건 정의감이에요. 규칙을 지키는 것들에 관한 문제니까 조금의 정의감이라도 있겠죠. 그에게 주의를 살피는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그럼 우리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악인과 선의를 바라보는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시선, 선악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일주의입니다. 유일주의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냥 악하다 악하니까 악하고 악한 짓을 했으니까 악한 사람이고 그냥 악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위인은 위인이고 라고 하나의 캐릭터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판 안에 생물적 니드에 대한 반응, 예를 들어서 배 부르고 싶다든지 생물적으로 외롭지 않고 싶다든지 이런 거, 성취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일이죠. 일, 그러니까 처음엔 몸이고 그다음에 일이죠. 일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소유에 대한 욕구. 여러분 소유에 대한 욕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몸의 욕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치원식으로 대답해 보세요. 일을 재밌게 하고 싶은 욕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뭘 말해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다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죠? 나는 세상 사람 시선은 신경 안 써. 나는 I don't care 신경 안 써. 달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인정 욕구가 어떻게 없어요? 100% 있죠. 딴 사람한테 영향력을 가지고 싶은 욕구 있어요 없어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죠. 그게 권력욕이거든요. 그러니까 힘, 인정, 돈, 일, 몸 이런 거에 대한 욕구 있거든요.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 이게 6가지나 되는데 시옷에게 이 6가지 욕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에게 이 6가지 욕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달라요? 그러면 왜 그가 악당이고 우리는 아닙니까? 뭐가 달라요 도대체? 왜 그는 악당이고 지금 오늘은 우리가 악당이 아닙니까? 안 들켜서? 그런 것도 있겠지. 죄인은 들킨 죄인하고 안 들킨 죄인 2가지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태화 형제하고 승리는 뭐가 다른 거예요? 태화 형제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몰라, 사람이 변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럼 뭐가 다른 거죠? 똑같이 6가지 다 가지고 있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몸, 일, 돈, 힘, 사랑, 인정. 다시 해보세요. 몸, 일, 돈, 힘, 사랑, 인정. 이거 다 있어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근데 태화 형제한테 그 중에 하나라도 없는 거 있어요? 욕구가 없죠. S도 마찬가지예요. 시옷도 마찬가지라고. S로 합시다. S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S는 왜 저렇게 됐고 태화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지금? 뭐가 다른 거죠, 둘이? 그렇죠. 인정받고 싶은 선택이 달랐던 거죠, 그죠? 이 중에 선택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2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제일 순진한 생각이 뭐냐면 유일주의예요. 저 사람은 악당이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는 요거밖에 없고 저 사람한테는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유치한 생각이고 아니죠. 똑같죠. 그렇다면 무엇이 악당과 악당되지 않는 사람을 가르냐, 뭐가 선악을 가르냐?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역이 어떤 역이냐 하면 비율의 역이에요. 비율, 뭘 몇 프로로 보고 사느냐, 비율에 관한 문제예요. 잠깐 얘기를 바꿔볼까요? 이상형을 생각할 때, 뭐 흔히 남녀간의 이상형을 생각할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뭘 본다? 그러면 외모를 본다, 성격을 본다, 가치관을 본다, 능력을 본다, 주변을 본다. 젊은 사람들은 주변은 잘 안 보는데 뭐 또 이게 많이 당해 보면 주변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3가지 정도만 봅시다. 외모, 성격, 가치관 이 3가지를 본다고 그러면 몇 프로씩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미혼들한테 물어볼게요. 기혼들은 다 끝났고. 외모, 성격, 가치관 몇 프로? 몇 프로? 몇 대 몇? 하지마. 저기 이건 좀 개인적으로 시간 드릴게요. 서로 좀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자, 몇 대 몇 물어보세요. 서로 얘기해봐요.
그죠? 예.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 묻겠습니다. 외모, 성격, 가치관 중에 좀 쉽게 딱 두 개만 일단 두 개만 가지고서 한번 좀 그만해 좀. 푹 빠졌네. 두 개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외모, 성격을 둘 중에 이제 비율을 말씀하세요라고 질문을 듣는다면 어떤 사람이 49대 51이라고 칩시다. 외모, 성격이 49대 51.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49대 51이에요. 이 사람은 49대 51. 이 사람은 51대 49예요. 예. 그러면 1, 2% 차이죠. 그죠? 이 두 사람의 선택이 비슷할까요? 완전히 달라요. 왠지 아세요? 외모가 51인 사람은 이쁜 사람 중에 성격 좋은 사람을 찾을 거고요. 반대로 49대 51인 사람은 어떨까요? 성격 좋은 사람 중에 제일 이쁜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 결과가 비슷할까요? 그죠? 돈이냐, 일의 재미냐, 사랑이냐를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사랑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 이렇게 정말 한류 드라마 속에 뭐죠? 아주 그냥 식상한 그 주제 갖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나는 돈이 50일이고 사랑이 49야. 내 마음의 저 밑판에, 저 끝에 있는 밑판에 51대 49야. 나는 사랑이 51이고 나는 돈이 49야.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중에 제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는 거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중에 그나마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거하고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절대 비슷할 수가 없어요. 숫자는 비슷해 보여도. 첫 번째는 유일주의고요. 세상의 착각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선인과 악인에 관한 이 방법이 있어서 첫 번째가 유일주의고 제일 유치한 거. 두 번째가 비율주의예요. 착각이에요. 비율주의는. 나는 이게 이만큼 우리의 삶으로 가치관으로 돌아왔을 때 아까 얘기한 거 6가지 다 한번 해보세요.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몸, 일, 돈, 힘, 사랑, 인정. 이거 중에 나는 인정받는 게 제일 막 인정받고 그래 너무 인정받는 거 좋아하다가 판사가 돼가지고 그 판사 그 시스템 속에서도 인정받는 게 좋아가 어저께 저 방송에 판사들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인정받는 착한 아이로 자라나갖고 그 판사 세계에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 그 위에서 인정해주는 것만 쫓아가다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가 예를 들어서 뭐 51이고 정의가 49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정의가 50이라고 인정받는 게 49로 사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는 얘기죠. 비율은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어요. 그럼 뭐냐? 결국 선인과 악인을 가르는 것이 뭐냐? 무엇이 오늘 일단 모델로 그냥 등장했으니까 무엇이 S군과 저 태화군을 만들었느냐? 뭐가 이걸 가르느냐? 세 번째, 우선순위가 가르는 겁니다. 비율하고 우선순위는 비슷한 얘기 같은데 같은 게 아니에요. 비율하고 우선순위는 비슷한데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비율은 이렇게 밸런스를 보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는 뭐냐?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건 희생당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선택과 희생의 관계예요. 그래서 너 우선순위가 뭐니? 그러면은 나 외모를 보고 그다음에 성격을 보고 그다음에 가치관을 보고 그다음에 능력을 보고 그다음에 집안을 보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외모가 제일 앞에 나와 있다면 성격은 외모한테 선택의 순간에 희생당한다는 뜻이에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는 죽어요. 삶이 뭐로 이루어졌어요? 선택과 위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간단해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학교 등록금 냈어요. 합격해갖고 등록금 냈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 4년을 2년을 위탁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했어요. 평생을 위탁할 수밖에 없어요. 삶은 선택하고 위탁이거든요. 그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 선택은 무엇으로 하느냐? 비율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하는 거라는 거죠.
인문학 강의가 아니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오늘 말씀 띄워보세요. 네, 저 베드로 뛰어드는 데부터 할게요. 어디 갔냐? 32절부터 해볼까?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가 아니고 28절부터 갈게요. 28절. 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자,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이 물 위를 걷는다는 말은 그냥 우리 인생살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인생살이가 물 위를 걷는 거하고 같으냐 하면 어떤 것도 디딜 수가 없으니까. 디딜 수가 없어요. 인생살이는 디딜 수가 없어요. 돈도 디디기가 너무 불안하고, 사람도 디디기가 너무 불안해요. 가족도 디디기가 너무 불안하고, 심지어 부모도 디디기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디딜 수 없는 것들, 이 일도 디딜 수 있어요. 직장을 디딜 수 있어요. 영원한 직장이 있어요. 영원한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사랑이라고 애정이라고 뭐 그게 파고가 없나요? 하루는 디뎠다가 하루는 왕창 빠졌다가 완전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게 인생살이죠. 물 위를 우리는 걷고 살고, 사실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물 위를 걷고 사는데, 물 위를 걷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물 위를 걷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자 사명인데 뭐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숨막히지 않고, 질식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물 위를 걷느냐?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는 단 하나예요.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 위를 갈지 빠질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처벅처벅 잘 걸어가다가 빠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면 당신의 우선순위가 시크닥하고 바뀌는 순간이에요. 우선순위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으면 배에서 안 나와요. 그죠? 배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한테 달려간다는 거죠. 사랑으로 정의로 달려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정의 안으로 들어가. 사랑하고 정의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하고 정의가 한계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정의 앞으로 내가 달려간다, 속도를 내어 달려갈 때는 물 위를 가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순간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이 보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사람은 보는 게 우선순위예요. 뭘 보느냐. 저기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를 우선순위가 샤카닥하고 바뀌면서 갑자기 훅 하고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거를 교회에서 그 시쳇말로 뭐라고 그러냐,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시험 든 게 뭐냐면 저걸 보고 있다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왜 내려갈 수밖에 없어. 왜? 도대체 이 세상에 디딜 게 없거든. 다 물이에요. 물, 아쿠아란 말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다 무슨 신하고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물 위를 사람이 잘 가요. 요새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 위를 간다니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저 기적입니다가 아니고, 사람이 여러분 물 위를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스포츠, 수상스키 물 위를 가잖아요. 근데 물 위를 가려면 수상스키는 물 위를 가죠. 그죠? 몰라요? 수상스키? 알죠? 모르면 나쁜 스키. 근데 물 위를 가잖아요. 근데 물 위를 가는데 수상스키의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보트가 있다. 아니, 속도만 가지고 가나? 이렇게 하면 가져요? 오늘 굉장히 흥분하네. 이렇게 한다고 가죠? 보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보트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삶의 속도가 나는 거예요. 이거 일 속도 아니에요. 진정한 삶의 속도예요. 속도가 나면 그 불안정한 것들을 딛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놓는 순간, 물리를 가네. 아싸, 내가 가나 보다 그러고 놓는 순간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순간이에요?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는 순간이. 뭐가 S군을 만들고 뭐가 이 태화군을 만드냐? 우선순위예요. 무엇을 보느냐예요. 그라고 사랑이 없고 그라고 정의감이 없고 그라고 양심이 없겠어요. 돈을 벌어도 그래도 좀 덜 무리스럽게 벌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 마음속에서도 마음에 지금 억울할 거예요. 전 국민 악당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억울할 거예요. 나 말고 다 여기 다 그래. 이 동네 다 그래. YG 패밀리 다 그래. 이렇게 원래 약국이에요. 왜 나만 갖고 이래? 내가 그래도 그 중엔 착한 편인데 쟤는 더 못됐어. 너무 소리를 질렀구나. 근데 왜 악당이 된 결과가 됐어요? 처음부터 모타포트가 없었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데뷔하기 전에는 크게 돈 벌기 전에는 그런 문화를 접하기 전에는 거기 예수님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모타포트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저분이 끌어줘서 내가 물길을 가지. 나는 고난도 많고 불안도 많고 이 물 같은 불안 속에 살고 있지만 디딜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걸 성경에서 표현하기로는 물하고 불로 두 개로 표현해요. 하나는 물 위를 간다. 두 번째는 불 위가 아니고 불 속을 간다 그러죠. 불 속을 뚫고 간다와 물 타지 않고 불 속을 뚫고 간다와 그 다니엘처럼 풀무 속의 다니엘처럼 불 속에서 타지 않고 그걸 뚫고 간다와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간다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을 때 물 위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 위를 좀 가다 보면 다른 걸 보고 싶어요. 다른 걸 보고 싶어요. 다른 걸 보고 이게 은근슬쩍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타락. 무슨 뭐 정치인이 타락했네, 성직자가 타락했네, 무슨 뭐가 타락했네, 기업가 정신이 타락했네,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타락이 뭐예요? 이거 다 이거예요. 타락이 뭐예요? 우선순위 변경이에요. 초심을 잃은 뭐예요? 우선순위 변경이에요. 똑같아. 장기판의 말은 똑같아요. 그냥 6개가 결국 6개가 돌고 있어요. 악인이라고 조폭이라고 사랑이 없나요? 나 정말 그렇게 안 믿어요. 나는 그 세계에서 무슨 청부살인업자라고 사랑이 없겠어요? 어차피 그들의 삶에도 결국 행복이라는 6개의 장기알이 그대로 놓여 있어요. 크기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장기알이 순서가 달라요. 아버지 이런 가난은 도저히 못 참겠슈. 그리고 집에서 뛰쳐나올 때만 해도 걔는 사랑이 우선이었다고요. 우정이 우선이었다고요. 근데 들어가서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인정 못 받고 두드려 맞고 믿었다가 속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니야 난 여기서 성공할 거야 하면서 차크닥 하고 순서가 바뀌는 거죠. 왜 보스한테 인정받으려고 누구를 가서 패 그랬더니 인정해 줬어요. 더 인정받으려고 누구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타락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내가 다른 거를 보는 거예요. 간단해요. 타락이 뭐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내가 다른 데를 보는 거예요. 물 위를 걷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저도요. 나라고 그런 일이 없겠어요. 물 위를 걷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만 우리 항상 예배 때 처음에 시작하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시작하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걷자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디딜 수 없는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몸이라든지 힘을 추구하는 거라든지 무슨 인정을 추구하는 거라든지 성취를 추구하는 거라든지 그렇게 우상으로 섬겼을 때는 문제가 되는 애들이 전부 다 애완동물이 돼요. 나를 위해 주는 애완동물이 돼요. 저는 고양이를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운데 얘가 조금 더 크면, 그러니까 지금 요만하잖아요. 조금 더 크면 되게 두툼하고 귀엽겠다. 그런 생각 가끔 해요.
그러다가 얘가 좀 내 친구처럼 그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만큼 이렇게 커지면 되게 귀엽겠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고양이가 골든 리트리버만 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표범이에요. 표범이에요. 고양이가 송아지만 해지면 뭐예요? 사자예요. 더 이상 반려동물도 애완동물도 될 수가 없어. 걔들은 데리고 살다가 걔들이 한 번 기분 나쁘면 내가 먹혀. 여러분 돈을 보고 살면은요, 돈을 데리고 살다가 데리고 사는 건 좋아요. 돈 위로 샥 얼마나 멋있어요. 돈 위로 이렇게 샥 이렇게 어떤 묘기를 부려도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돈 위로 샥 가는 건 멋있지만 이거 놓는 순간 먹히는 거죠. 사자가 호랑이가 돼버리는 거,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는 거거든요. 6개 중에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호랑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고양이들이에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다른 것들은 귀여운 동물들이 되는 것이다.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귀여운 동물들이 되는 거죠. 그런 거 버리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명예와 돈을 명예가 얼마나 좋은데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쫓으세요. 괜찮아요. 쫓는데 예수님을 쫓으면서 가끔 흙깃 보는 거지. 그냥 그러면 되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 알겠는데, 좋아요. 알겠는데 베드로가 그랬듯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이렇게 미끄러지듯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쉬우세요? 쉬우면 설교하세요. 내가 들을게. 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설교 듣고 싶어. 어렵잖아요. 숙명이에요. 빠지는 건 숙명이에요. 본능이 그러니까 빠지잖아요. 사실 첫 번째 맛을 보면 빠져요. 성취의 맛을 보면 그거에 중독되고,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착하고 선량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인정 중독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수한 사람들도. 그 우수해가지고 공부 잘해서 무슨 저 권력의 그 중심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올바른 거 아니잖아요. 안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더해, 훨씬 더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중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예수님 바라보고 있다가 다른 거로 눈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고백할게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설교 준비가 참 잘 되는 때가 있고요. 설교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설교 준비가 자꾸 잡념이 들어오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경우일지 알아맞혀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일이 잘 돼갖고 돈이 잘 벌리는 경우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정말로 내가 참 괴롭다, 고난스럽다 이런 상황하고, 내가 어떤 경우에 설교 준비가 더 잘 될 것 같으세요? 일이 잘 될 때, 안 될 때? 안 될 때 설교 준비가 잘 돼요. 안 될 때 하나님한테 집중이 잘 돼요. 요즘 회사 좀 돌아가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자꾸 일 생각이 나.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일을 누굴 시켜야 되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눈 뜨고 카톡 보려고 그러고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돌아간다는 게, 어떤 때 눈이 돌아가느냐 하면 처음부터 눈 돌아가지 않아요. 달릴 때 눈이 돌아가요. 달릴 때. 위험한 때죠. 위험한 때. 여러분, 잘 될 때 악착같이 주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될 때 주님, 그러니까 근데 조금 성향이 있긴 있어요. 성향이.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될 때 주님을 굉장히 많이 바라보는 스타일인데, 안 될 때 주님을 버리는 스타일도 있어요. 스타일들이 좀 있긴 있어.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별의별 거를 다 겪어봤는데, 몸도 아파보고 망해도 보고 별걸 다 겪어봤는데, 어떤 경우에도 힘들 때 주님을 저버렸다는 생각은, 기억은 없어요. 나는 그냥 죽고 싶으면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주님만 불렀지, 이렇게 부르기만 했지 저버린 적은 없는데, 개 중에 사람들 보면 너무 힘들면 탁 놔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안 될 때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있을 때가 언제나 위기의 때이죠.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훌륭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오라 그러세요. 예, 이것도 별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뭐 나다 그러면 얼른 오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거를 뭘 오라 그래. 오라 그러기는 뭘 증명하려고. 별로 성격이 좋지 않아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리고 첨벙첨벙 달려가는 것도 참 덤벙스럽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빠진다고 예수님 계속 보는 거 아니거든요. 빠지면 안 볼 수도 있어요. 더 당황해서. 보세요. 본다가 첫 번째고, 시선이 이탈한다. 이게 위기죠. 빠지기 시작한다. 두 번째 단계죠. 빠지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예수님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질식이에요. 그거는. 빠졌을 때 예수님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빠지는 거는 뭐 일상지사니까, 병가지상사니까, 이건 뭐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빠지니까 고백한데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위대함은 뭐냐? 배워야 될 점은 뭐냐? 베드로의 제자됨은 뭐냐? 베드로의 수석 제자됨은 뭐냐면, 수제자됨은 뭐냐면, 빠졌을 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물 위를 걸어감에 있어서 거룩한 수상 스키를 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나는 날까지 그 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 빠졌을 때 모터보트를 세우시고 다시 나에게 달려오실 때에 예수님께 건져달라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허전합니다. 채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고단합니다.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통장이 비었습니다.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물 위를 걷는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